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비친 어떤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눈에 비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남편 복도 있는 것 같고 자식 복도 있는 것 같고 참 또 사는 것도 잘 사는 그런 복이 많나. 저분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렇게 아마 눈에 비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을 혹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만나게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거죠. 그렇게 우리 눈에 비칠지라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인생에는 이런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고민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릇되고 편협된 시각은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이제 더 디테일하게는 더 쪼갤 수 있지만 고난에 대해서 그릇되고 편협된 시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런 시각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이 인과응보는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속에서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일을 만나. 그리고 나쁜 일을 만났다는 것은 네가 그전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이런 원리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눈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하고 깊고 심오한 그런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좀 편협되고 그릇된 시각은요,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결코 내 삶 속에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신앙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바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현장 속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다.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을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 꺾이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17절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 19절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19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자, 이렇게는 약속하고 있죠. 고난이 많다는 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욥이 그랬죠. 많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부터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음을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는 큰 산도 만나고 큰 산을 오르면서 또 작은 산을 여러분 걸쳐서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큰 산도 만나는데 또 작은 산을 또 걸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산을 넘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더 큰 산이 앞길에 막혀 있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패배주의와 부정적 사고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상황은 내 삶의 패배, 승리가 아닌 패배이고, 또 전진이 아닌 후퇴, 성공이 아닌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에 또 빠지고요, 심지어는 또 남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 당했다잖아요. 수동태예요. 고난을 경험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은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죠? 여러분, 저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언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언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굿네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6가지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성숙한 사고 6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아까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대비하면 됩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내가 편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우울할 필요도 없죠. 우울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은혜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배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고난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넓고 깊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을 테고요, 사탄의 공격도 있을 테고요, 연단을 통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 있겠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거기서 나는 연단, 로마서 5장에 나는 그 연단은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로 나옵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캐릭터가 성숙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은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엄청난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 하는데 고난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그 고난,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동종의 같은 종류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 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애를 한번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그 자녀 손들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것도 있고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심상히,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시하면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엄위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요, 18절 보세요. 18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삶 속에는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러면 누구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고난이 없을 것이라, 이게 이런 구절이 있으면 저는 그것만 붙들고 살 텐데 고난이 많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이 많다. 여기서는요, 고난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엔 단수로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로 라오트입니다. 배선복 목사님이 또 구약 전공하네요. 라오트인데 여성 복수 명사형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들이 많다. 고난들이 많다. 사실은 이렇게 직역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어로 야칠냈는데 여러분, 미완료형입니다. 계속적인 것에 대한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이 많아도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뭐 할 때?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건져주시겠다. 네 번째 보겠어요. 자,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이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17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들으시고 건지셨도다는 단어예요. 시제는 완료형이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까 말까, 졸음 기도 들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 겁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그리고 건지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건지셨다의 단어가 완료형이면서도 3인칭 남성 복수 전미사가 붙었어요. 야, 이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요, 참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이게 아주 이 표현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절묘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요. 이게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의 손으로 건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많은 수많은 손으로 너를 붙들고 건져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건지고 저 사람도 건지고 다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또 고난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더 좋은 유익이 준비되어 있다. 아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 저나 우리 아내는 그럽니다. 어떤 어려움이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그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려나 보다. 야, 보너스를 예비하셨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냥 고난 자체를, 어려움 자체를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째서 유익이 될까? 뭔 것 때문에 유익이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유익이라고 하니까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너스 더 좋은 것들이 뭔지, 자, 우리의 삶의 고난을 또, 자, 물질 문제라 보면, 자, 욕 같은 물질이 다 날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줄게 되는 순간을 통해요. 어떤 것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죠. 만약 이러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질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그 당시 제일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으며 세계를 경영하고 나중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고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가 준비됐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상한 자라는 것은요,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니시베레라는 단어인데 깨트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냥 가루처럼 다 박살된 상태.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라도요, 밖으로 볼 때는 현대인들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막 박살난 거예요, 마음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대요. 여러분 사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잘 나간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막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 있잖아요. 사업이 망했다.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또 뭐 도와달라 할까봐 가까이 안 합니다.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스물스물 멀리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에 사람 의지하라는 구절도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요, 요 6가지 원리, 이걸 뭐로 표현할까 하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박살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다 서물서물 멀리가 도망갑니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큰 고난 겪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삶의 어려움일 때. 지금 하나님께서요, 사람은 다 멀리 떠나도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나는 조광지처고 버닌나는 둘째 부인 아닙니까? 버닌나는 쑥쑥쑥 아이를 잘 낳아서 자식복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복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한테는 이상하게 생활비를 2배를 주고, 자식이 많은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버닌나한테는 1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누구는 돈이 있는데 누구는 자식이 없고, 누구는 고통이 있는데 남편 사랑을 받고, 누구는 다 있는데 남편 사랑 못 받고, 야, 인생이 이게 참 이게 진짜 공평하다. 그래서 한나가 그 둘째 분이 자꾸 구박을 주고 말로 그냥 찌르니까, 그래서 막 고통 중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밀가루나 이게 곡식 가루 있잖아요. 이 가루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요, 전혀 다른 게 만들어지잖아요. 가루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루 드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 약한 다 부서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물이 들어가서 반죽이 되면요, 만들고 싶은 작품, 맛나는 음식이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가루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전혀 다른 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가루처럼 다 박살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뼈가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사람의 몸에는 약 200여 개의 뼈가 있대요. 뼈가 200여 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겠다. 믿음의 사람,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자그마한 뼈만 있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시겠다. 꺾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성숙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